오늘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여호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흘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마시아 왕의 그 일대 행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아마시아 왕은 저버리고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이 에돔의 신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병망득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25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마시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마시아 왕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을 멸하기로 작정한 줄을 선지자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시아 왕이 에돔의 신을 섬기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심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마시아 왕에게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나서 회의하자는 게 아니고 만나서 싸우자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시아에게 충고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지나가던 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하는 이 내용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에돔, 즉 옛날부터 다윗왕 때는 아예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그의 조상이고 이 에돔이 그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에돔은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동안에 유다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나 때문에 이 아마시아 왕이 교만했다고 아마 요아스 왕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역할을 자초하는가? 라는 충고를 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이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크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아마시아 왕은 15년을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아들 때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전쟁에서 환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린 이후로 그는 크게 국내적으로 혼란한 정치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반란이 얼마나 심했으면 왕이 왕궁을 버리고 라기스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성공했다는 거지. 그는 왕의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반란한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라기스에서 결국 이 아마시아 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은 죽은 이후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 보면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것은 그가 유다에 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서 묻히기는 했으나 역대 왕들처럼 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마시아 왕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이 아마시아 왕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아마시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그 충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그 충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요아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 속에 있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완악한 형태, 이런 교만한 형태를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아마시아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즉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잘못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죄에 빠지는 일이나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아마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시아 왕처럼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하나는 마귀가 우리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아마시아 왕의 경우입니다. 스스로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자기 적국이죠. 그 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충고를 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에게 그 여러 번의 구원의 길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요아스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구원의 길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잘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사랑하는 가족, 믿음의 형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에 우리가 그 말대로 또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들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잘 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즉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